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새벽에는 조용한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한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그냥 참고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잡고 있으면은 지금도 내게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 시간표가 맞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된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아닌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중요해요. 예언 속에 현장을 바꾸는 나를 보는 눈이 중요하고, 언약 성취 속에 미래를 바꾸는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보여질 때에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는 것이 CVDIP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은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시험 드는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나가 부끄럽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던 것이 부끄럽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질 때에 그게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때에 이게 내가 예전에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28장 전체 본문을 보면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죽을 고비인 14일 동안 풍란을 만났다가 큰 위기를 당하고 바울의 기도 속에서 구원을 받고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다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우니까 나무를 모아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사도 바울도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불에 넣자 뜨거우니까 뱀이 그 속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자구나.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중요한 중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처럼 일어나게 되고 또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잠시 있다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게 되니까 실제로 또 신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문제 따라 상황 따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는 복음과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가 보는 눈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말씀을 일부러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서 오늘 이 현장을 보면서 첫 번째, 현장에 틀린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도 또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틀린 신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또 이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렀구나, 중한죄를 저질렀구나,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여기서는 죽을 죄를 질렀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이 사람은 살인자요, 저주받을 자요 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죽거든요. 금방 또 보고 이 사람은 신이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치료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신으로 또 대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나 현장에 전부 다가 이러한 신앙생활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 없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뒷전에 두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느냐? 광신이 되고 미신이 되고 맹신이 되고 그리고 불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광신이 뭔가? 신앙이나 사상 따위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열렬히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특히 광신은 사람을 열렬히 따라가는 겁니다. 무비판적으로 열렬히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을 안 내도 되는 부분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난리지기는 것입니다. 광신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은 내지 않고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될 것은 열심을 안 내고, 왜? 기준이 말씀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열심을 안 내도 될 부분에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광자가 미칠 광자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미쳐야 됩니다. 말씀에 미쳐야 돼요.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그러나 광신자는 말씀에 미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미치는 일들이 그게 광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상관없는 제대로 모르는 열심을 광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로 열심을 내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린 기도할 때에 정말 집중하면서 옆에서 누가 봤었을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한납니다. 마가다락방에 말씀을 붙들고 집중했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 미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별일 아닌 것 때문에 떠들기도 합니다. 그거는 광신인 것입니다. 오늘 사회에
볼 것 같으면 이단들이 많습니다. 말씀하고는, 중요한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람에 따라가 미치듯이 믿습니다. 그게 광신인 것입니다. 미신이 있습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틀린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미신, 미혹된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미혹됐냐?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데 자연숭배 신앙사상입니다. 미신은 비인격적인데 미혹되는 것입니다. 나무나 그러면서 또 사주나 팔자나 운명이나 무속이나 그 다음에 점술이나 여기에 미혹되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광신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사람에게 이끌리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에 그렇습니다. 미신은 사람보다가는 귀신, 나무, 그 다음에 또 사주, 팔자, 운명, 일월, 성신, 터 이런 것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점술, 무당, 주실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것이 지금 바로 이 섬에 일어나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어젯밤에 꿈에 어땠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미혹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약속 없는 신앙이 미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데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한국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신 차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맹신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따라가는 믿음이 맹신이에요. 맹신입니다. 누가 지적해주고 누가 또 말씀 가지고 권면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맹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안 믿고 따라가는 것이 자기가 받은 믿음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맹신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신이다. 그게 이제 맹신 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한국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14사람이나 있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안 죽으니까 또 신이다 하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뭔가? 의심이고 안 믿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30절, 31절 이전에 보면 또 무슨 신앙이 있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도 그거 신앙입니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 장로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쭉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불신앙의 것입니다. 의심은 천하 없는 것을 갖다 주어도 모르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답을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불신앙, 이것은 의심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큰 병이 말씀을 의심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면서 이 자리에 같이 모이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일생일대에 여러분들에게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참고하고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오늘 또 하루 예배 드려야 되네 하고 그냥 왔다가 가면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축복된 시간표가 있는데 그거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 의심과 불신앙은 아주 영적인 병인데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영적인 암과 같은 병이 의심이요, 그러면서 불신앙인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체험했는데 또 홍해 앞에서 마라에서 그 다음에 무리바에서 또 불신앙하는 거, 그 굉장한 질병인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죽게 만드는 것이 의심이고 그러면서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더디 오니까 또 의심하고 또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다. 이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이적과 말씀을 다 봤는데도 유대인들은 또 불신앙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전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미신, 우리에게 있는 광신, 우리에게 있는 맹신,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의심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면은, 진짜 복음 가지고 가면은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모든 불신앙, 미신, 이것이 복음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 바울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입니다. 뱀에 물렸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는 뭐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느냐? 그냥 맹신으로 이걸 나타내고자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멜리데 섬에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땅의 추장 버블리오 그의 아버지가 병을 들었는데 바울과 의사 누가가 치료해주고 기도하니까 낫게 되고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았더라. 바울의 기도도 나았지만은 의사 누가를 통해서도 나았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현장을 정확하게 봅니다. 토인들이 생각하는 맹신, 미신, 광신, 의심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뭐를 보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놓치고 현장에 일어난 일들 보면은 쏟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전도자는 영육간에 보호받아야 돼요. 실제적인 독에서도, 실제적인 질병에서도 치유받아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잘못된 사상, 영적으로 잘못된 영, 이런 데서도 보호받아야 된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뭐를 얘기합니까? 악한 사단 마귀의 독성,
메시지에서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재난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실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도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신앙에서도 보호받아야 됩니다. 모든 불행이 전도자와 성도는 영육 간에 보호받아야 돼요. 오늘 일어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불행이 죄악의 증거가 아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성도가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의 기회도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인한 거, 죄악으로 인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오기도 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오기도 하고 여기서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 버불리어라는 추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는 중요한 문이 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복음을 진짜로 깨달으면 영적인 분별이 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게 교회가 바울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면은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뭔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가장 건전한 신앙생활은 뭔가? 말씀 붙든 믿음의 역사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에 수고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신망애라고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복음의 색깔이 선명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것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를 만났다. 이분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수고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에 수고가 있구나. 이분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가장 건전한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 얻기를 위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을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보좌와 늘 소통이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작년에 주신 교회의 은혜 말고 올해에 주신 교회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지난주 주신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또 새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약간만 믿었는데도 결과는 엄청난 영향이 옵니다. 제대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정말로 미쳤다 할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례자가 선 곳이 섬겨집니다. 내가 가 있는 곳이 섬겨집니다. 감옥에 속지 말고, 그 다음에 풍랑에 속지 말고, 뱀에 물린 데 속지 말고, 돌 맞는 데 속지 말고, 육신적인 신앙에 속지 말고, 내가 전도자다. 내가 이 시대에 복음받은 자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왜 우리를 오직으로 인도해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선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아니에요. 내가 선 곳이 선교지입니다. 혹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내가 복음했으면 우리 교회가 선교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단체는 왜 이러냐? 아니에요. 우리 단체에 선교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왜 이러냐? 아니에요. 내가 복음했으면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선교지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셉에게는 감옥이 선교지였습니다. 다니엘은 감옥이 선교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이 선교지였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곧 죽을 판인데 그곳이 선교지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의 감옥에 왔습니다. 셋집이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는 그냥 감옥에 안 보냅니다. 재판받기까지 그냥 가택연금으로 감옥인 겁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을 장로들 불러가 복음 전하고 거기에 지키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가이사 집 몇 명에게 가이사 집 황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군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 어설프게 복음 받아가지고 미신적으로 그리고 광신적으로 사이비에 또 신앙생활이 토속신앙처럼 샤머니즘처럼 그런 신앙생활하지 제대로 복음 받았다. 제게 있던 것도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복음 들을수록 이상한 신앙생활은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전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끄럽구나. 그게 회개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빌립보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거기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토가 터지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장이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습니다. 오늘 또 30절 31절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세든 집 가택연금으로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로 군사를 붙여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제일 반대하는 유대인 요거도 먹지만 또 불러가지고 또 복음 전합니다. 죄목이 없는 죄수의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쇠사슬에 매인 이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이태를 2년 동안 그곳에서
주어진 시간에 복음 전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또 하나님 나라. 남마 죄 없는데 또 이래 붙들려가 왔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가 선교지다는 거예요. 뭐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가 이상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제자만 찾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이 깨닫지 못하여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신 문을 보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다? 아무도 금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전의 성경은 누구도 막지 못했다 했습니다. 오늘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다. 진짜 복음을 알았다. 잘못된 신앙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현장에 잘못된 신앙이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순례자가 바른 곳은 선교지다. 오늘 내가 선 곳은 선교지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배 들어왔었을 때에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언 속에서 현장을 바꾸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언약 성취 속에 미래를 바꿀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CVDIP입니다. 미래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나의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자다. 내가 전도자다. 예언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바울은 예언된 그리스도를 만났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가 선 곳은 선교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흐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의 걸음을 막을 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취된 말씀을 붙들고 현장 가서 내가 선 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고 육신적인 것에 속지 않는 말씀 붙든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